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서 15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은 회개하여 열매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예수께서 비유로서 경고하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총독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을 말합니다. 말의 요지는 그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 지배하에서는 종종 반역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반역 재발 방지 차원에서 반역자들을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의 제사 드리는 제물에 섞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죽임당한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재앙을 면했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닥친 재앙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비유로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자 주인이 잘라버릴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잘 돌볼 테니까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이 비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그와 같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세대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13장에는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18년 동안이나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회당장이 화를 내면서 회당에 모인 무리들에게 평일이 엿새나 있으니 그때 와서 병고침을 받는 게 옳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안식일에 가축을 이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내 힘에서 풀어서 안식을 얻게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반문합니다. 이 유대교 당국자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어기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14장에도 이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수종병은 몸에 물이 차서 붓고 살이 썩는 병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이나 소가 만약에 우물에 빠졌다고 하자.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끌어내어 주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 수종병으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굳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고쳐줄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잘못되면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켜버리는 주객과 본말이 뒤집히는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하고 이제 묻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날이 닥치면 그 심판의 날은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결산을 해야만 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나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선민의식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4장은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으셨는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여서 앉는 것을 보시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면서 문안받고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행태를 꾸짖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큰 잔치에 초대받고도 초대를 거부한 자들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이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18절은 그들의 태도를 아주 잘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다 사람들을 사방에서 그냥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 잔치의 자리를 채우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상석이 당연히 자신들의 몫이라고 확신하던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사고도 남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제자의 자세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면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각오하고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망대를 세우는 자는 먼저 그 비용을 잘 계산해서 망대를 세워야 중간에 중단되는 법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1만 군사로 2만 군사와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이길 수 있는지 살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이길 수 없다면 적군이 가까이 오기 전에 화친을 청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왜 이 비유를 말씀하냐 하면은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 따르는 것을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난과 핍박이 뒤따를 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야만 중간에 포기하거나 곁길로 나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15장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허물없이 대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자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죠.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로 세트로 된 10드라크마를 주거나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의 정표로 세트로 된 10드라크마를 줍니다. 그럼 그걸 놀이에 이제 장식으로 꽂아 다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잃으면 남편의 사랑을 함부로 여긴 것이 되어 이혼당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10개가 다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다른 9개와 맞먹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가치가 그 드라크마 하나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통용되던 그런 아주 대단한 가치 있는 화폐는 아니지만 그 10구름이가 다 있어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 하나를 찾으면 이웃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는 그런 기쁨을 이제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미리 상속받은 것까지 다 탕진했지만 그가 돌아오자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환영잔치를 베풉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지의 시선은 아버지 마음 같지가 않았습니다. 동생을 비방하고 동생을 죄인 취급합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시선이라는 거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시선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처럼 어두워지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일 10월 28일 목요일은 누가복음 16장에서 18장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보는 눈을 밝게 하시고 맑게 하셔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 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히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